이 그림에 하나님과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깊이 교통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그 만든 사람이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 만든 자가 그 길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그 사용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아무도 이 땅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하고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나게 한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가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자인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딱 이제 자라가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자의식입니다. 이제는 엄마 말도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자기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그날 살아갑니다. 무엇이 궁극적인 목표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날 내 앞에 놓인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맞닥뜨리는 최후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산해 볼 때 내가 바로 살았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자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정말 나를 왜 지으셨는가? 인생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생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예전에 미국과 소련 우주인이 함께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두 사람이 전혀 반대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소련 우주인은 우주공학자는 말하기를 와서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우주에 하나님이 없더라.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달나라에 가도 없더라.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은 미국의 루이 암스트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한 루이 암스트롱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철저히 어마어마한 우주가 1초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우주의 궤도를 돌고 있는지,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천 년을 두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돌고 있는지, 만약 이 많은 우주에 있는 혹성들이 조금만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다 부딪혀서 다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그리고 이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면서 공전하면서 자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돌면서 공전하는데 정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만약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워도 지구는 불덩어리로 타서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만약 조금만 더 멀게 궤도가 빗나가면 그러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어서 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년을 두고도 변함없이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전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움직이시는 이가 있지 아니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냥 감각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절대로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지으신 자가 없이 우연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생기고 있다면 오늘도 이 우주에 뭔가 우연히 다른 존재가 생겨야 되는데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 정확하게 콩에서는 콩이 나고 밭에서는 팥이 나고 돼지에서 갑자기 쥐가 나오거나 고양이에서 갑자기 개가 나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도 저 정글 속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 튀어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 속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가 오늘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가 왜 창조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으로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창조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창조자가 제시하시는 그런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붙들 수 있다면 축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분이 두 분만 계셔도 우리는 헷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성경 외에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으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떡이 없어서 가난해서 문제다, 인생이. 그러나 돈을 가진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명예를 가진 자와 그리고 명예를 갖지 못한 자가 명예를 가져서 행복하고 명예가 없어서 못 산다면 명예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권세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참된 행복과 불행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오늘 왜 인생이 이와 같이 불행한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새는 공중에서 날라 하셨기 때문에 공중에서 떠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박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무는 흙 속에서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라 하셨기 때문에 물 속에서만 물고기가 살 수 있지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지은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길래 그러길래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을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많은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습니다. 스피릿,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먹고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먹고 배부르고 온갖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내 영혼이 배부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만족시키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과 비슷합니까? 인격이 있습니다. 예, 동물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도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단하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그의 생각대로 추진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또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지 이렇게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너무 악으로 치닫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땅에 묻히면 흙으로 변하고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영원히 사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리 배불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 안에서 깊이 교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지으신 자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스스로 내가 나겠다 하고 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나게 하셔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며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인간이 오늘 이와 같이 사실 세상을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뭔가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뭔가 소망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점점 뭔가 더 나은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살기 어렵고 인간의 악이 판을 치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재앙들이 온 땅에 정말 충만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온갖 자연적인 재앙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런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들이 부조리합니다. 불의가 오히려 판을 치고 불의가 오히려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이렇게 악이 범람하며 그리고 재앙과 수많은 저주로 죽어가는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보시기에 참으로 좋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히 선했습니다. 거기에는 악이 없었고 거기에는 불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한 안식이요 완전한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창세기 1장 2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온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꽃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대리 통치권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그분의 권세로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는 부족함이 없어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파라다이스거든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피조물의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제한을 두셨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즉시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한 가지만 제한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순종할 때만 이 모든 기쁨이 너의 것이요 이 모든 축복이 너의 것이요 이 모든 행복이 너의 것이요 우리는 피조물의 왕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악과만 주셨나?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선악과를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만이 선악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낳고 나면 애가 선악을 구별합니까? 못해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생명의 길만 가르쳐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실 때 선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너는 순종할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가르쳐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선악과 하나로 그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하며 순종하고 사는 동안엔 살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에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인생과 왼편에 인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갖가지 직업과 갖가지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와 삶과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자기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왕이 되는 삶과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채로 단절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여기 자존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고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란 건 뭐냐면 처음부터 자존감이 자기 전부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나의 모든 것으로 살아보겠다는, 스스로 독립해서 해보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2살, 3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쩌다가 성경을 붙들게 되었냐면은 저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수 이름도 못 들어보고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갈급하게 된 것이 뭐냐면 2살, 3살짜리 연년생을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할 적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갓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면서 나는 이제까지 너무 인생을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들은 좀 천사같이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봤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정말 천사같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 때 보면 어때요? 갓 태어났을 때 보면 그렇게 클 것 같으죠. 근데 애들이 2살, 3살 되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는 것보다 싫어. 아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저런 말이 나올까? 왜 네가 안 나오고 싫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린애기가 그러면은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선한 것을 기대했거든요. 인간은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선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 살아가면서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한테서 악이 발견될 때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연년생이니까 2 남자아이가 마주 앉으면 이거 컵 하나 놓고도 서로 땡기고 싸우는 거예요. 내 거야 하고 싸우면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너무 우리 보기에는 당연하지만 저는 인간이
선하다, 날 때부터 선하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게 어디서 나왔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성격과 모든 죄가 내게서부터 나가더라고요. 부모에게서부터 유전받은 대로 생기고 유전받은 대로 성품도 똑같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똑같이 닮았어요. 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 악인으로 태어나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훈련을 시키면 될까? 영재 교육을 시키면 될까? 그래서 온갖 길을 찾아봤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착하게 키워볼까? 어디에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한번 아이들한테 가르쳐 볼까? 그래서 너희가 엄마가 없는 데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다니신다. 그분이 너를 지켜보신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얘네들이 두려워하며 악을 절제할 수 있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보내보고 싶은데 교회를 보내려니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안 믿고 나도 성경을 안 보면서 애들 보고 교회 다니라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뭔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교회를 보내보자. 왜냐하면 돈 안 들잖아요. 교회 보내면. 그냥 그리고 영리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얘를 어려서부터 바르게 키우는 길이 뭔가 고민하다가 교회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붙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건 제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편한데 내가 그 밖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했는가 생각해보니까 이 오른편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더라고요. 철저히 자존심으로 내가 한다는 거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래가면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모든 기준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없으면 죽을 듯이 그렇게 하고 결혼해놓고 막상 살면서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주 일치하십니까? 아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을 둥 살 둥 결혼하고도. 왜 그러냐? 각각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기준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옳다고 살아왔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댁하고 맨날 다툴까요? 며느리가? 시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내가 살던 친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을까요? 모든 인간이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 안에 모여서 다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가 사회 속에 나가면 다툴 수밖에 없고 나라와 나라가 이해관계로 늘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최고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려 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자기가 왕노릇하다 보니까 이 땅에 참된 기준이 없어지고 각각 자기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서 서로 잣대질하면서 살려니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속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오늘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그것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적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먼저 유익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부추긴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뿔을 달고 태어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러고 속이면 좋겠는데, 내 힘대로 살아라, 내 정욕대로 살아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정욕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속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속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살다 보면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 딴에는 이게 내게 유익일 것 같아서 그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데 결국 보면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계속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아무도 죽는 난자를 내가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그분 손에 있는데도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불행한 이유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뭐냐? 여러분, 도둑질한 것,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 그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간음한 것, 그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에 간음하였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는 뭐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왔냐?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떠난 것이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들으면 다 허황돼 보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삽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살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자가, 여러분 이게 테레비가, 이걸 만든 자가 테레비에서 화면이 떠오르라고 모든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화면이 나오라고 테레비를 만들었는데 테레비가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금으로 쳐발라도 이거는 테레비의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컴퓨터를 멋있게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도무지 이게 뜨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이 인간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사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요. 그것이 영원한 사망인 지옥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 집에서 살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족하며 자랍니다. 저는 제가 거의 18년 이상을 넝마주의 선교회와 관련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죄인과 세리들을 향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서 제가 계속 교도소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래서 온갖 유치장은 다 다녀봤습니다. 서울 시내. 그 다음에 그 시립부녀보호소라고 그 율량 여성들을 그 보호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서 저는 처음에 갈 때 그랬어요. 거기 있는 여자들은 괴상하게 생겼을 것이다. 근데 제가 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은 그냥 눈물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2살짜리부터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뭘 한다고 여기 와 있을까? 뭘 한다고 저 아이가 이런 자리까지 왔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보면 철부지예요. 10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만약 저 아이와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나라고 이 자리에 안 왔겠는가? 그때부터 제가 죄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인데 환경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 뿐이지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게는 없는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잘 만나서 그 죄가 유발할 기회를 안 줬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똑같구나. 얼마나 끌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아이들과 그 다음에 또 넝마주의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은 넝마주의가 별로 길거리에 안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쓰레기 망태기를 이렇게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한 지역에다가 모읍니다. 저는 거기 가면요. 들어가는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 기침을 하느라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침만 하다가 와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50세 이상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먼지 때문에 폐병하고 그 다음에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사니까 간과 고혈압과 이것 때문에 50 되기 전에 다 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거의 100%가 누군 줄 아십니까?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이에요. 제가 거기를 거의 20년 동안 드나들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풀 때도 됐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나들면서 도와줘도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그리고 공허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해도 늘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20년 동안 드나드는 동안에 거기서 목사가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한 여전도사님이 결혼하지 않고 자기 생애를 거기다가 완전히 던졌어요. 제가 그 여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울면서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억센 남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바쳐서 지금 할머니가 됐어요. 제가 44살 때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제가 그때 집사 때니까 신집사, 나는 신집사가 너무 부러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내가 나이가 늙어서 내가 어딘가 의존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것이 너무 두려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는 어디를 가나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계속 아무튼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도우려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2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이 남자들을 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데리고 살면서 사람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자기네들끼리 모이면은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교도소에서 이 전도사님이 보증을 하고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 바로 키우겠다. 경찰서에 가서 다 각인서까지 씁니다. 그 데려다 놨는데 얼마 못 가면 또 도둑질하고 얼마 못 가면 또 사람 죽이고.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래. 일찍이 고아들이 되고. 그렇게 방황하는 걸 제가 수십 년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변화된 게 어느 시점인 줄 알아요? 이 전도사님이 2번의 죽음의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든 이 전도사님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저희 남편을 통해서 무료로 입원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십시다. 이분이 유방암으로 이제 암으로 굉장히 진전되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안 다닌 채로 몸을 던지고 그러고 사시니까. 그래서 다 무료로 수술해주겠다고 그런데도 이분이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지금 내 모든 사명이 끝나는 줄 알고 갈 것이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니까 나는 수술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두 번의 생명에 한 번은 기아로 굶어서. 왜 굶었냐? 이 남자들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남자들이 한 사람이도 속썩이면 그냥 문제 한강 걸고 밥 안 드신다. 한 사람 때문에 일주일 금식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우 굴복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가면 또 다른 사람이 그래. 또 금식해. 그거를 1년 이상 굶으시다가 아사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부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가 감격했던 것은 정말 악바리 같은 그 남자들이 그분을 붙잡고 엉엉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단 3끼라도 굶는 걸 봤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사흘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붙잡고 누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고는 이분들이 남자분들이 밥을 하는데 현미 가지고 율무, 제가 가보니까 한 20가지 곡식을 가지고 남자들이 뭐 다른 영양가 있는 건 못 먹이니까 그렇게 해서 2번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죽을 끓여서 드리면서 이분을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함께 사는데 가보면 할머니가 다 됐어요. 끌어안고 아이고 이 새끼 이뻐라, 아이고 이 새끼 이뻐라, 이 손주 이뻐라. 왜냐하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아원 출신들인데 남자들은 넉마주의, 여자들은 창녀촌. 거기서 불려온 사람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예수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몇 명의 목사가 나와서 이제는 전도사님은 뒤에 앉으시고 그들이 그 교회를 끌어갑니다. 제가 20년가량 그 선교회를 드나들며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어려서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 밑에서 떠나서 살면 인생이 그와 같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져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육체에 부모가 있어도 원래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과 여러분의 자녀의 사랑 가지고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남편과도 아내와도 여러분의 자녀와도 참된 만족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부터 단절되어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늘 사랑의 굶주린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 찾습니다. 저 사람 찾습니다.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우상을 찾습니다. 저 종교를 찾아봅니다. 돈을 찾아봅니다. 권세를 찾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죽음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전지하신 분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떠나니까 그 지혜가 끊겨지니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피조물이 아무리 지혜가 많으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주 지극히 일부분 가지고 내가 발견한 것처럼 도취됩니다. 그러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창조주의 뜻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이 발전하고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장 발전한 나라들이 정신병 환자가 가장 많은 줄 아십니까? 미국과 일본이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신병자들이. 오늘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회하는 몇 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도 얼마나 많은 정신병자들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해요. 정신병원에 몰래 다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발전하면 그렇게 해서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정신에는 공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은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살 존재였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에서 끊겨지면서 우리는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를 딱 부러뜨려서 여기다 꽃을 꽂습니다. 며칠 동안은 피어요. 그러나 그 가지에 남아있는 수액만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는 그 하나님으로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졌기 때문에 내 지금 육체에 남아있는 생명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어야 7, 80년.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질병과 점점 죽어가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서 우리의 환경은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땅이 뭐든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실들을 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대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수고하나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나 그러나 일한 대로 얻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나때나는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얼굴을 자녀가 담고 태어나듯, 부모의 성품을 자녀가 담고 태어나듯, 이 영적인 유산도 여전히 담고 태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자기에 의존하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그렇게 살던 그 모든 습관과 영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자녀들 또한 이 오른쪽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끊긴 채로 결국 죽어가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이렇게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이와 같이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방황 가운데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으리라 하신 그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대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속 속이는,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속여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돼요. 네가 선악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왜 여인의 후손이냐? 예수님은 아담의 계열에서 나온 자가 아닙니다. 왜? 남자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여인 몸을 빌려서 오셨을 뿐이지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아담의 씨가 오면 그의 죄 때문에 그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오늘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사명자로 기름 부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아담의 계열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존감과 독립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계열에 서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기만 하면, 믿고 그분을 쫓아오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사단의 괴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씨, 첫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너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셨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모든 형벌을 뒤집어 쓰셨다. 이 사실을 믿고 더 이상 아담의 계열에 서서 뱀의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 다시 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제는 새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른쪽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른쪽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이 참으로 창조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렇게 옮겨올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른쪽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와 사망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왼쪽의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당신의 삶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며 그분을 나의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 안에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입술로 시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당신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그분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던 자였습니다. 그럴 때만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납니다. 태어날 때 다 육체로 태어날 때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 속에 죄 덩어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저 아이의 영혼에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데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사단의 영이 내 영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그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아담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까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오른쪽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삶이 이제는 왼쪽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므로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뭘 해보고자 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확증된 바니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분바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떠나지 아니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나를 주장하는 자가 사실은 사단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하지만 가다가 언젠가는 지금 여러분 잠깐 잘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큰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길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를 바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내자가 되는 한 언젠간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자가 계획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내 지혜도 한계가 있고 내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바르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육체의 한계와 죽음에 다다를 때는 우리는 부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영혼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날이 불안합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사실 젊고, 예? 제가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이게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내가 죽는 순간에 후회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점검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길은 아닐 텐데. 근데 길은 모르고. 그런 속에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빨리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다 알고 보니까 내 길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오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확실한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난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게 하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길이 분명한 길, 나는 이 끝으로 달려가면 거기에 그 뒤에 뭐가 있는가를 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 밖에서 막 내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딪히기도 많이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살아가는 게 괴롭더라고요. 젊은 나이였지만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참 다툼과 불안과 그런 것들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상처가 우리 마음에 있더라고요. 열등감과 실패의 기억과 다툼의 기억과 끊임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속의 불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격이 많은 상처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요게 한 가지씩 풀리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영혼에 많은 상처들로 인한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씩 다 과거에 의문이 났던 것, 해결되지 않았던 해답들이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건 그래서 그랬고 이제서야 내가 길을 찾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니까 어때요? 마음의 이 속에 심겨졌던 그 쓴 뿌리들이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전히 예전의 상처와 쓴 뿌리들을 남겨두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싹 씻은 듯이, 봄눈 녹듯이. 사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저도 굉장한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맨날 학교에서 1등 하는데도 이상해요. 1등을 놓칠까봐 두려움. 그것도 열등감이 되고요. 어디 가서 항상 내가 1등 해야 되겠는데 그 자리를 못 차지할까봐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열등감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압니다. 서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뭔지 압니다. 세상에서 1등을 해도 끊임없이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감격했던 게 내가 예수 안에 오니까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세계 인구가 50억 이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 똑같은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는 50억 분의 1이라니까요. 50억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사람이더라니까요. 막 기뻐지는데 그 하나님이 50억 중에서 나를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과거의 모든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만할 사람일수록 자기를 조금 더 멋있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어서 교만을 무장하는 것뿐이지, 저는 그 교만 뒤에 열등감이 더 크다는 걸 압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가장 좋은 것까지도 오히려 상처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데, 하나님이 50억 중에 하나뿐인 나를 아시고 불러내셨다는 이 기쁨이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씻은 듯이,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유일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없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더라. 얼마나 기쁜지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삼성 안에서 유재현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목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계 60억 중에 50억 60억 중에 요 한 사람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사명의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자존감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존재의 사명의 이유를 존재 이유를 발견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50억 중에 한 사람도 흉내낼 사람이 없는 그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와서 저를 변화시키고 나서 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모든 인생을 가장 돕고 사랑하는 길은 오른쪽의 인생에서 왼쪽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도 보았고, 여러분, 자살 직전에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보았고, 이혼 직전에 다시 도장을 찍으려고 가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보았고, 각가지 인생의 문제는 우리 마음 하나 변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코 추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천하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개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사단이 주장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는 자리로 바뀔 때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가 사는 걸음마다 새 삶이 시작됩니다. 그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바꾸십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갈 때,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할 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사는 방법이, 환경의 저주는 이 땅에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은 어차피 한 번은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환경의 저주를 극복하고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음 앞에 놨을 때
아,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근데 나는 그것이 지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죽음에 딱 처해 보니까 영원히 소망이 있는데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은 인생이 죽는 것인데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죽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저는 죽음 앞에서 체험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아까는 내게서 물려받은 영적 유산 때문에 내 자녀도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저희 양쪽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저 한 사람을 놓고 엄청 핍박해서 제가 5년 동안에 암이 걸릴 만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다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아, 저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거는 이론이 아닌가 보다. 뭔가 예수님이 도무지 누구시길래 제가 저렇게 하나. 그리고 다 꺾이더라. 저로 말미암아 양쪽 집안이 이제는 다 믿는 가정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확신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다 각각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큼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으로 제가 어느 동네에 가면 그 동네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급하면 다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예수를 영접시킴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든지 제가 가면 제가 이런 사람이 몇 호에 살고 있습니다. 다 알립니다. 전도하러 다니면 그때는 막 반대하던 사람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저희 문을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라도 어떤 고통의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그들이 복을 누리고 많은 고통에서 헤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영접하고 나면 복의 근원으로서 살게 되더라고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어디 가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그를 건지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든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의뢰하고 살든지. 그러나 자기를 의뢰하던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한계와 정신적 한계와 여러 한계 때문에 결국은 죽음 때문에 사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축복과 그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흔들림 없는 평강과 확신과 능력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여러분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참된 행복을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오른쪽 삶에서 왼쪽 삶으로 어쨌든 이 오른쪽 삶은 아니다. 여기서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는 사람이 만든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착한 일을 하고 살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선을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도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지 못해도 그건 선이 아닙니다. 100% 완전한 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연구해서 길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인간의 의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100% 의롭게 살 수 없는데 누구를, 어디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할 수 없습니다.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내 영 안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나의 한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들어서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오른쪽에 아직까지 살고 있었던 분, 그랬더니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오른쪽 삶에 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오른쪽 삶에서 왼쪽 삶으로 옮겨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 길을 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사는 삶에 지쳤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내가 압니다. 내 지혜의 한계를 압니다. 내 생명의 한계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이 자리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이것만을 그분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내가 그 자리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은 내가 정말 그렇게 속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또 여러분 이미 영접했던 자들은 내가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왼쪽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과 그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에 같이 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걸 그대로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혹시나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지 못하고 내가 정신적인 방황과 여러 수고를 해도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하려 죽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같이 진심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